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종영했지만요, 한때 챙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이제 인사들이 초청이 되고 이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서 연설을 합니다. 한 15분 정도 평상시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나 이슈들을 가지고 연설을 하지요. 참 다양한 주제로 많은 그 연설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그것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내용 한 대목을 여러분과 잠깐 보고 난 이후에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본주의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산업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분업입니다. 분업은 말 그대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분업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야,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을 나눠서 하면 이점이 뭐죠? 시간이 단축되죠. 그렇죠. 효율성도 있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분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동의 방식을 크게 바꿔요. 중세시대와 그 이후의 근대 사회를 좀 비교해 봅시다. 중세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그 사람을 X씨라고 합시다. X씨는 중세 사회에 구두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어떻게 구두를 만들까요? 소부터 잡습니다. 소 때려가지고 쓰러지면 가죽 벗겨와서 말려서 약품 처리해가지고 형태를 만든 다음에 꼬매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구두를 판매합니다. 그 구두를 통해서 X씨가 얻는 건 뭐죠? 두 가지를 얻어요.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익이죠. 이걸 팔아서 내 이익이 챙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구두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죠. 중세사회의 노동 방식에 있어서 노동자, 그러니까 장인과 내가 만들어낸 제품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보람을 줘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근대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업이 생겼죠. X씨는 죽었다가 환생했어요. 그리고서 운동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그 나이스 공장에 취업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쫙 있고, X씨는 16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15번째 기계가 깔창을 붙여서 저한테 주면 저는 그걸 손으로 눌러가지고 운동화를 17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17번 기계가 그걸 또 운반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만들어내는 운동화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X씨는 휴가 기간이 돼서 백화점에 갑니다. 나이스 매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운동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들었지. 괜찮은 얘기인가요? 이상합니다. 그죠? 실제로 X씨의 손을 거쳤지만 나이스 매장에 있는 운동화들 중에서 X씨가 만든 건 없어요. X씨가 이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받을 수 있나요? 못해요. 운동화가 X씨를 밀어냅니다. 난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외라고 부릅니다. 근대 사회가 되면 더 이상 노동자가 만들어낸 것이 노동자의 것이 아니게 돼요. X씨는 그래서 사실은 보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월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해도 나는 회계팀에서 일하고 싶었어.
막 스펙을 쌓아서 회계팀에 가서 앉아서 보람이 느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분업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 전체에 대한 전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영상 속의 이 연사는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최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필명이 최 사장이고요, 본명은 따로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의 연설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 연사가 하는 말에 좀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전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이 산업화를 겪고 난 이후에 노동자가 적어도 중세시대의 구두장인처럼 그가 느꼈던 보람과 같은 것을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느끼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지점에는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은 이제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 영상에서 언급된 대로 월급을 받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아직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우리가 일을 한다고 치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8시간 일하지는 않죠. 8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하루에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노동이 주는 의미나 보람을 상실한 이 현대인들은 대개 이 두 가지 이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노동이 이 벗어나고픈 이 짐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의미나 또 그 보람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이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시간을 쪼개서 이 외부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상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하나는 이 아예 돈 자체를 이제는 의미나 보람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돈이 내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이 수단이 아니라 삶이 곧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글귀를 그의 책에 써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돈의 유혹에 빠지면 그 순수한 수단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점이다. 즉 지구는 자원이 되고 우리의 시간은 노동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이용해야 할 연줄이 된다. 미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로이가 그의 책 돈, 섹스, 그리고 전쟁 그리고 카르마라는 책에 써놓은 글귀입니다. 돈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본래 수단에 불과했던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할 만큼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노동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노동으로부터 보람이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들이 겪는 이 두 가지 반응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근본이 되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나 휴가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행과 같은 것을 통해 일로부터의 탈출이나 일탈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생활소득이 보장되고 또 꾸준히 유지되는 부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존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꼬박 모아봐야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맞출 수 있는 소득을 얻는 사람은 휴일이나 휴가 같은 이 날에 여행 같은 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그저 다른 사람, 남의 나라 얘기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터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장기로 치자면 생활소득을 가진 사람은 찻대고 폿대었어도 아직 그에게는 상과 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이 생존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찻대고 폿대고 상떼이고 마까지 떼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특히 이 경제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생존소득만 있는 이 사회에서 점차 생활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쉬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의미나 그 보람을 우리가 상실하면 상실할수록 우리는 쉬는 날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꿈꾸죠. 쉬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휴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쉬다. 휴식. 그렇죠? 그런데 이 쉬다라는 단어에서 이 숨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숨이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쉬다의 동명사 형태가 숨이에요, 숨. 재밌죠?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숨을 거두다, 숨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숨 넘어간다. 이거는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쉬다라는 단어와 이 숨이라는 단어, 이 쉬다로부터 나온 이 숨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 쉬는 것이 생명과 아주 관련이 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만 보아도 사실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숨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이 생기가 바로 바람, 숨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숨.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이 생명은 뭐냐면 숨 쉬는 존재예요.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호흡하는 존재, 숨 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숨이라는 단어가 이 생명과 아주 관련이 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은 생명,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언급이 두 번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각각 한 번씩 그렇게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새번역에서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다로 옮겼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거예요.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 쉽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날을, 이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날을 지키라고 십계명에까지 박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가 좀 잘 지켜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도장까지 찍어놨으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이, 쉬는 것이 인간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날을 잘 지켜야 돼요.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질문 아래에는 여기에 어떠한 그래도 뭔가 종교적인 의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조심스러운 생각들 혹은 불편함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단계.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 이 아주 단순한 행위는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과잉노동으로 인해서 몸과 정신까지 피폐해지기 쉬운 이와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야말로 이 문자 그대로의 안식, 그러니까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 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좋든 싫든 간에 일이 가져다 주는 것들로부터 나만의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여백 안에서 인간의 참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여백, 이 시간의 빈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을 물질화시키는,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보람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물질화시키는 이 세상의 많은 환경과 이 과제들로부터 결연히 단절시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같은 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유대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의 책 안식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은 시간 속의 지성소이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지성소 하면 모두 하나같이 교회나 회당 같은 것들 떠올립니다. 아주 기기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를 뜻하는 이 지성소에 계신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간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헤셀이 주목하는 이 안식의 본질은 우리의 쉬는 것, 쉬는 행위, 쉼이라는 것이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삶의 차원 높은 목표는 지식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거룩한 순간들을 직면하는 데 있다. 종교적인 경험에 있어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 영적인 대면이다. 쉼은 노동과 일로 인해 방전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멈춰서고 만족하고 말지요. 하지만 헤셀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베드로가 힘을 얻은 것이 단순한 쉼, 문자적인 안식 때문이 아니라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면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생명을 위한 쉼, 삶을 위한 그 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지.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자꾸 인간을 물질화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 참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그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여기부터 중요해요.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손님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쉬는 것에서는 이 노예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나그네조차도, 더 나아가 가축까지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쉬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다.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도, 밭을 가는 소도, 들판에 있던 양도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안식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안식, 공동체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내가 쉴 수 있다면요, 아내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자가 쉴 수 있다면 직원도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소비사회니까 소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쉴 수 있다면 어때요? 생산자, 유통업자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에어컨 설치 때문에 에어컨 기사들이 야근하는 게 일수라고 하죠. 막 새벽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런데요. 얼마나 살인적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소비가 한 가정을, 또 한 사람의 가장을, 그 시간과 그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식물, 생태 환경의 쉼도 보장할 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에 관한 명령은 공동생존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쉬지 못하는 사람, 쉬지 못하는 동식물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는 이 사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어딘가 고장난, 어딘가 망가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쉼에는 공동생존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복잡하죠. 내가 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또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쉼이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쉼이 아니라 그들도, 말 못하는 가축들도, 동식물들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 화석 연료들, 이것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상변화, 기상이변을 자꾸자꾸 더 악화시키고 있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 때문에 저들의 안식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로 종교적인 의미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 현실은 안식하라고 마련된 이 주일조차도 많은 봉사와 헌신 때문에 일주일에 그 어떤 날보다 더 분주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식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더없이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인생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좌표를 확인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을 물질화시키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성, 인간됨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은 쉬는 것, 쉰다라는 것에 그 문자적인, 그 기본적인 의미조차도 지켜지지 못하는 이 현실 안에서 참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1차적인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먼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오늘의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휴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련된 짧은 시간, 짧은 쉼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지성소를 건설하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애를 쓰라는 말은.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덜 벌지. 내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쓰지라는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애를 쓰고 용기를 내서 만들어낸 그 안식의 시간이 여러분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쉼이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쉬지 못하는 사람, 쉬지 못하는 동식물과 생태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들과 우리가 함께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9장, 통일찬송 480